어, 예레미야 16장은요, 예레미야가 행위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서 순복하고 그 행위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오늘 3장이죠. 이 디모데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사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고 편지로서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일에 영적인 지침서를 서신으로 알려준 것이 바로 그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6장부터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죠. 세 가지의 행위 계시를 하라, 그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게 그게 행위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예레미야 우리 그 13장에서도 허리띠를 묶는 행위 예언을 통해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것을 행했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행위 계시가 나오고 예레미야는 거기에 순복합니다. 네,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식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고대 근동 당시에는요,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녀도 없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알고서 고통스럽게 생활해야 되는 그런 고대 근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 것을 그렇게 분부했을 때 그 마음에 와닿는 예레미야의 충격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15장에서 이미 본인의 그렇게 잘난 것 없는 탄식에 그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또 한 번 일어나면서 이제는 순종을 합니다. 더 진지하게.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만드는 것이 이게 행위 계시입니다. 예. 옛날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 은혜교에서 했던 많은 목사님들 참석했던 세미나에서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영국에서 자기는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그 시내를 다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은혜로 탁 이렇게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시대에 그렇게 영국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거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막 그렇게 고난을 당했나 봐요. 그런데도 그런 영국이 교회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보고서 자기가 예수님께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멸망의 날에 그들의 그 눈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족이 있고 그런데 자기는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제 심판을 곧 받아 모든 것이 멸망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짐승에 죽고 기근과 연병에 죽을 텐데 무슨 소용이 있냐. 오히려 하나님은 사실은 그 깊은 의미는 더 깊은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란한 여인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게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행위의 계시가 이스라엘 전체로 스며들었었습니다. 자, 그렇듯이 이렇게 예레미야는 어려운 행위 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5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을 당한 사람 집에 가서 조의를 피하고 조문을 하는 것이 어느 나라나 관례고 예의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집에 사람들이 시체로 나갈 것이고 수많은 집에 초상집이 다 수많은 집이 될 텐데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서 9절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야, 하나님은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정말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줄 수도 없이 그곳에 가서 앉아 있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심판이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으로 인해서 잔치가 없을 것이다. 무슨 축제가 없을 것이다. 너는 그것이 필요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8절에서 9절 사이에 네 목전 네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요새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 순응하고 응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디모데전서 3장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는 장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신 장이 바로 이 디모데 3장인 거예요. 전서 3장. 예. 그리고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기고서 디모데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감독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모든 집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당시 초대 교회의 감독은요, 그 목사나 장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은 지금보다 좀 영적으로 조금은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직분을 나누어서 듣기보다는 리더라는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서신 자체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와 장로들과 집사들, 그 성도들이 다 같이 그 서신서를 봤어요. 그때는 그걸 회람서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때 봤거든요. 그래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이거를 목사님들만 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모든 성도님들이 리더의 자격으로 그렇게 이 서신서를 읽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시켜서 정말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또 더욱이 직분자들은 더욱더 상기해서 들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토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만나면서 그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한 선지자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 토부예요, 토부. 예. 선함은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선함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보면은 선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예.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렇게 쓰여졌죠. 그래서 이 당시 1세기 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이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치자가 유럽 전역의 네로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있는 이런 사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정말 이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순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것이 내가 직분을 얻었다, 이 정도 상태가 그 당시 때는 아닌 거였던 거예요. 이 순교의 자리에서 목숨을 건 행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인들이. 예.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예. 이 성경 말씀대로. 예.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직분을 얻으려 함이란 이 말씀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직분이라는 의미가 그냥 좋은 자리,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 정말 순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1절 다시 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제가 선한 일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는 쾌락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하면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얻으려 하는 그 자리를,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리를 열정적으로 섬긴다는 그런 희생의 각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1절에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것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자를 잘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선교사님들을 너무너무 잘 대접하기로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서 탑인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타교회 분들도 은혜교회의 나그네 대접함은 진짜 넘버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GMI 세계 선교를 하면은 민박이 뭐 한 달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서로 모시려고. 그죠? 또 부흥 강사님이 오면 서로 모시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잘 섬기시는 우리 은혜 할인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런 리더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돼 있죠. 리더들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항상 무르익기를 축원합니다. 네,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네, 3절의 지도자는 오직 관영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쉽게 분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리더들은요,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만약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예 드러나지 않죠. 예,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은 돈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돈에 미혹되어 악한 영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고 악한 영이 찾아와서, 악한 영이 주는 권세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으로 추락할 뿐더러 계속해서 정말 예수님을 배교하는 그런 일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합쳐보면은요, 리더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잘 돌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부부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웃으면서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가 10년째 각방을 쓰면서 교회에서는 다 아주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일도 실제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용서라는 작품을 쓸 때 그 일화를 듣고 실제 썼었어요. 예, 실제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 정말 사랑하며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정말 충만해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막 진짜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에, 또 정말 예배에 열정을 드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자녀들이 어디로 빠집니까?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만 가면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캠퍼스에 채플이 거의 없고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 가족이 정말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계속 성령으로 무르익는다면 함께 우리가 선교지도 나가고 함께 기쁨으로 모든 사역에 또 동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가정마다 교회가 되고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이 돼서 놀라운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4절에서 5절이 합쳐지는 것의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장로와 집사만을 강조하는 것이라 아니라 리더의 위치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그렇게 가정들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15절은 교회의 질서와 위신과 그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전체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15절에 하나님과 이 집은 둘 다 교회를 뜻합니다. 예,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죠?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그 교회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교제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예배가 충만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우리가 소속한 바로 은혜 한인교회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일찍부터 다 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막 그 사랑이 막 이렇게 나오시는 것만 봐도 막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그런 거 전해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안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셨죠. 그죠?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전 세계로 교회가 뻗어나간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는 수많은 고난과 우여곡절과 역경과 전쟁과 핍박과 기근과 심판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도 수없이 갔지만 누가 있어서 기둥처럼 버텨 있어서 살렸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진리의 터는 바로 이 교회의 이 터가, 이 교회의 마당이,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가 진리의 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모이는 이 터에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사랑하기 힘들 때 누가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어려울 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놀랍게 지속되는 은혜가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함께 감추어진 경건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경건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예. 그 경건의 비밀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본문은 그 비밀의 내용을 말해 줍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환경과 조건 속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죄인의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심오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죄 없는 창조주가 인간과 같이 되셨으며 또 영원히 사는 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 네.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욕을 당하시고 악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 의로움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의해 그 본성이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셨죠.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역경 속에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시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이 계속 나타남을 봅니다. 예. 천사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 과정 속에서 시중을 들었고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바로 증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넷째, 만국에 전파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속자시요 또 구세주로 전파되었다는 그 사실은요, 경건의 비밀의 가장 위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으로 그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적으로 구약의 역사적으로 있다가 이방인의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2장 32절에 나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 분이 그 연세가 지긋한 예루살렘 성전을 늘 자주 예배 드리러 다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몬입니다. 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던 때 마리아와 요셉이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이 딱 미리 오실 것을 알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면은 이 시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시몬의 어떤 다른 배경은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너무나 놀랄 만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 시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 세 번이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학수고대하면서 바로 이 시간에 정확히 올 거라는 걸 알고 예언을 그 계시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방으로 더 넓게 만국을 위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다섯째는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한 복음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묻혀있던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믿음 바 되신 믿음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섯째는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 그리스도입니다. 3장 16절의 끝부분인데요, 본문에서는 이 사실이 경건의 비밀 중에 맨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천이 주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승천의 의미는 예수님은 천국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중재하시며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어진 경건의 비밀을 아셨습니까? 이 6가지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사랑의 공동체를 스스로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복음을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6절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진 경건의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삶을 닮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 마지막 선교까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알면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이 행위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뭔가 말씀으로 기준이 되도록,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특별히 직분자들일수록 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을 기억하고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십니까?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주의 피부는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멸들지어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감춰진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은혜 가운데 더욱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GTD 198기를 위해서, 또 그레이스 프리덤, 이번 주에서 그레이스 프리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또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